2022년 3월 15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코로나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괴롭고 억눌린 마음을 행동적 분노로 표출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보복 운전으로 위협을 주고 큰 사고를 유발하는 등 속 내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지요.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억제하거나 참지 못하는 정신 장애를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 또한 충동 조절 장애와 마찬가지로 간헐적 폭발 장애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주 이성을 잃고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행동의 원인에 대해 의학적으로는 호르몬 분비나 뇌 기능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어린 시절 학대 등 불우한 가정 환경에 노출된 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요즘과 같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경쟁하는 것이 일상화가 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져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런 충동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 이유 없는 미움, 박해와 고난이 더욱 많아질 텐데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과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의 때가 되면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전쟁과 기근, 지진과 전염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가난한 나라들의 물과 식량 부족 사태, 그리고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큰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가 믿는 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와 박해, 환난과 핍박의 상황이 연출될 텐데
과연 그때 신앙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구절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종말에 맞게 되는 위기와 고난, 박해와 핍박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안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데 그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오래 참음의 열매와 함께 비슷한 것이 화평과 절제의 열매라 생각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상대방과의 화평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며 오래 참는 것 또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덕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4번이나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랑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주님의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 2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침이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때는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자주 전하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요. 바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까지, 바로 그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성도의 인내를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지요. 바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재차 권면합니다. 오래 참음, 그 모본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는 죄 많은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참기 힘든 과정을 겪으셨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하시기 위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 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자로 양육하셨습니다. 3년 동안 메시아로서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제사장과 장로들, 율법 교사와 서기관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자 거짓과 속임수로 저주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비웃음과 천대, 폭언과 폭력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깊은 장에 찔리시고 마침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오랜 동안 참으셨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죽기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이후 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참고 버티고 계시다가 마침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아 그들에게 보충 수업을 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삶, 이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인내, 오래 참고 버팀,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심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데 있어 달인 중에 달인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에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유에 대해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며 또한 주를 믿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설명합니다. 즉 베드로나 바울에 의하면 주님의 인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참으셨듯이 지금도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은 인내하지 못하는 땅이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 조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녹록하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분노,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노와 화를 절제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그 모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랜 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할 고난과 아픔, 핍박과 시련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며 행함으로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행함에 있어 낙심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다음 없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사랑의 사명을 아름답게 실천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재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와 대선 전국으로 어지러웠던 이 사회와 백성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선을 넘나드는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견디고
버텨가고 있는 연동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연동의 모든 사역의 중심으로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연동교회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 또한 능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순종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미랄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차단하고 죽음의 공포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어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직장과 결혼, 자녀 출산에 큰 갈등을 겪는 청년 세대들과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운 눈물 짓고 있는 중장년 세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사고와 질병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불재해로 인한 이 땅과 이 나라 백성들의 상처와 아픔이 매우 큽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침공이 멈춰지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의 어둠 밤이 지나고 이제는 평화의 안정, 밝고 희망찬 새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